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분이 26일 날 아침에 이런 멘트를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일이란 모름지기 탄생 이후의 생애를 축복하는 일이어야 마땅한데 세상은 예수가 오기 전부터 기쁨을 서둘러 가불레 쓰고는 정작 그가 태어난 뒷날부터는 서늘하게 식어버린다. 우리의 생애가 되게 그러하다. 기쁨은 앞당겨 쓰고 닥치지 않은 걱정은 미래의 시간에서 꾸어온다. 그러니 나는 모두가 떠나버린 빈 마당 같은 이 26일의 아침에 뒤늦은 인사를 건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잠시 저는 이 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요일날 성탄 예배가 끝나자마자 28일 주일 설교 창세기 강의를 할까, 아니면 마지막 주일 무슨 성년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신년 설교와 성년 설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26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원래 전통적인 서방 기독교 성탄 축제는 성탄절인 12월 25일로부터 12일간 지속됩니다. 성탄절 전 40일간은 대림절로 지켰습니다. 대림절, 임재를 기다린다. 40일간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간이죠. 그리고 성탄절 후 12일간 12일 뒤에 무엇이냐, 주현절이라고 1월 6일에 있는데, 이때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날이라고 그 사건을 기념해서 주현절이라고 지킵니다. 그래서 이 12일간을 이제 축제 기간으로 즐겼던 겁니다. 12일째 밤, 주현절 전날 밤, 이 밤에는 성탄절에 썼던 장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준비해와서 시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케이크를 먹는데, 그 케이크 속에 특별한 물건을 넣어두어서 그 케이크를 그 물건을 먹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그런 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2번째 밤을 뜻하는 12야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경건한 축제 기간인 것 같지만 사실은 12일 동안 대개 뭐로 다 변질되겠습니까? 탕음난무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성탄절을 반대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 12일의 밤을 보내면서 마을마다 공동체로 성탄을 축하하며 축제를 즐겼는데, 중요한 사실은 성탄절 축제가 마을의 이벤트, 마을의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공동체가 붕괴되고 그 여파로 실제로 공동체의 성탄절 축제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와 20세기에 부활시킨 성탄절 축제는 이제 무엇이 되어버렸겠습니까? 마을의 축제가 아니라 가족의 축제로 그 사이즈가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대가족 시대에서 소가족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탄절 축제도 이제 가족만의 축제로 규모가 축소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저는 성탄절 다음 주일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을 즐겨야 되겠구나.
되겠구나, 축하해야 되겠구나, 그런 각성을 했습니다. 성탄절까지 저는 주로 구약의 예언과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 해답을 찾아야 할 핵심적인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왜 좀 더 일찍 3000년 전에 오시지는 않았을까? 성탄의 시기, 성탄이 왜 그때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때는 분명 성탄의 때죠. 성탄의 타이밍입니다. 3절에서 어떻게 해서 성탄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여기 초등학문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초등은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이라는 뜻입니다. 기초 등급이라는 것입니다. 초등, 기초 등급.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초는 사람들이 발 위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 기초 위에 다 발 딛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등이라고 한 것은 오히려 기본, 근본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연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2000년 전 고대인들이 믿었던 고대 세계의 기본적인 우주관, 세상 원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21세기 세계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1000년 전에는 그죠? 그 1000년대의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동설과 지동설이 되겠죠. 인류는 오랫동안 천동설, 즉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기본 원리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혁명적인 사상가들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기본 원리를 제시했었죠. 결국 오늘날 지동설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세상의 기본 원리, 세상의 초등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초등학문과 율법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세상의 기본 원리인 초등학문에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율법을 초등학문 삼고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세상의 기본 원리 속에서 종노릇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내버려 두셨냐? 인류가 세상의 기본 원리를 마음껏 탐험하고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학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이상향을 건설하겠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인류는 그리스 시대를 거쳐 로마 시대에 이르러 화려한 세상의 기본 원리들을 탐험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은 이미 인류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지성적인 실험을 다 했다고 평가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유물론, 마르크스가 최초로 생각한 것 아닙니다. 이미 고대 그리스 사상가 중에 유물론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원자론은 어떻습니까? 원자론 20세기에 밝은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미 세상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미 상상으로 이미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알고 있는 플라톤이 궁극적으로 꿈꿨던 건 뭡니까? 완벽한 정의사회, 그리고 이 정의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철인이 누구인가? 철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 플라톤은 궁극적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토록 유토피아를 꿈꾸던 그리스 사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찬란하게 꽃피는 듯 했지만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마는 그리스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인류의 문명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로마는 가장 완벽한 제국을 만들었지만 그 제국의 속사정은 어떻습니까? 폭력과 차별,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서서히 골마갔죠. 로마도 결국 오래 갔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지중해 세계는 고대 신화와 철학에 대해 오히려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종교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시대 때 주후 1세기 때 주전 1세기, 주후 1세기 그 근방에 많은 신비 종교들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이 주목했던 신흥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의 종교 여호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헬라 사람들이 유대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의 예배를 참견하고 같이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헬라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이 여호와 신앙은 지금 이 세계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적인 철학, 대안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로 완벽한 세상으로 만들 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사람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씨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면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가장 평등하고 가장 공의로운 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율법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지, 이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에 당시로서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율법대로만 산다면 유대 사회가 율법 위에 정말로 세워진다면 율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만큼 약자가 보호받고 책임과 용서가 균형 있게 유지되는 사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실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방법으로 설득하고 협박해도 속이에 경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지를 실험했지만 실패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변질시켰고 율법을 통해 의인이 되려는 실험을 극도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글자 한자까지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게 한답시고 온갖 율법의 전통을 덧붙여버림으로써 율법을 아예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율법 오용, 율법 실패의 절정이 바로 바리새파의 득세였습니다. 그들이 발전시킨 구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간을 피곤하게 억누르는 무수한 규정들로 만들어서 이 규정들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연극하게 만드는 가식적인 경건이 판을 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외식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겁니까? 아니죠. 가면을 썼다. 가면을 쓴 자다. 그렇게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신령한 율법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신령한 율법을 유대인들은 소위 유대주의, 바리새파주의로 변질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말도 안 되는 그 전통, 랍비들의 전통으로 사람을 짓누르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 정리해 보면 수천 년간 인류는 이집트, 그리스, 로마 문명을 통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인류는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면서 오히려 착취당하고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류가 이런 종노릇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원리, 진정한 초등학문, 진리, 바로 복음을 주실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때를 정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1000년 넘게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고 완벽한 사회를 건설하려고 가진 노력을 했지만 다 실패했을 때에 예수님이 의인이 되는 새로운 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새로운 길을 이 땅에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깨에 짐이 있다고 해서 꼭 그것만 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찐누르고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찐누르고 해방되지 못하고 항상 갇혀 살고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 있는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초등학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의 진정한 의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하게 의롭게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유 말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탄의 시기는 복음화가 단기간에 가능했던 이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여 년간 공생애를 사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대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죽은 뒤 50일 후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즉시 세계 선교를 나섰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지중해 세계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복음이 제국 전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지중해 세계 복음화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뭐라고요? 온 천하에서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여기서 온 천하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죠.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럽과 북아프리카 고대 근동 지방을 통일한 완벽한 제국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거대한 제국은 있었지만 모두 지역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대왕은 그리스 동쪽을 정복했지만 그리스 서쪽은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제국이라고 해도 허울만 세계적일 뿐 실질적으로는 4분 5열 된 제국이 되곤 합니다.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이 그가 죽자마자 진짜 4분 5열 되어버렸어요.